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2장 340장 찬송합니다. 542장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인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해악 벗어버리네. 아니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대를 분방울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갈릴리 해변 바닷가에 가셔서
거닐다가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셨죠. 그들을 보니까 어부였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장면이죠. 이 짧은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또 베푸신 큰 축복인가를 보게 돼요. 우연한 만남 같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만나신 장면이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 들고 함께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17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부분이에요. 오늘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물론 버리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따르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따르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마치죠. 인생은 누구를 따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모를 만나 따라가느냐, 어떤 친구들을 만나 따라가느냐, 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따라가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중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리고 그 앞에서는 16절에서는 시몬과 안드레. 지금까지 이들은 어부로 살아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냐면 고기잡이에 성공한 어부들을 꿈꾸며 나도 훌륭한 어부가 되리라.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공한 어부가 되어 좋은 집에서 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제 그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로 전혀 다른 따름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문장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자신들은 성공한 어부 그리고 그 어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다 버렸죠.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지금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뀐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선택은, 그런 결정은 참 너무나 귀한 결정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 이유도 없고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따를 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제는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를 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인생입니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따라가라고 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걸 부인해야 될 사람이죠. 내 생명 다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를 따라갈 인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따를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따름이 우리의 응답이 되고 우리가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따름이 다른 것에 대한 따름으로 치우쳐 있고 주님 믿는다면서도 주님에 대한 따름은 부족하다면 우리는 다시 부름받아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름이 붙여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주님을 향하여 있다거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음성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누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까?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는 내 형제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나는 주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곧 오실 성탄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말구에 낮고 낮은 그런 위치까지 낮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나는 다른 사람으로 있는가를 돌아보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인간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의 첫 장면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부터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타락하고 범죄하여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왜 나를 따르다가 이렇게 숨어 있느냐 이런 음성이기도 한 거죠. 오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음성이 바로 뭐냐?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이 뭐냐? 성경책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듣게 되는 음성이 뭐냐? 성경을 펼치자마자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거죠.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를 벌하기 위해서 왜 숨어있느냐고 해서 채찍을 들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짐승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 가죽을 옷을 입히시며 다시 한번 주님 품에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죠. 우리가 내 인생 이제 배를 뒤로 하고 여기 아버지도 뒤로 하고 따랐다 오는데 그러면 나 인생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좀 곰곰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뭐죠? 어부가 되어 하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했다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되어야 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우여곡절이든 결국 나의 사람이 되어 나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내가 책임지고 너 뒤에 있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되게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같은 말 같고 그게 그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에게 되어야 하리라고 나 쪽의 책임을 강조하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 주님의 책임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돌보시고 일으키시며 세워가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말이 뭐예요? 되게 하리라예요.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 12제자 중에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하죠.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도 이 중에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오늘 시몬이라고 나왔지만은 그 나중에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과정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주님 그러시되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는 내게 은혜가 있도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되겠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다.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를 향하여 사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책망을 받았던 인물이죠. 어떤 실수도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 붙들려 가신 주님 앞에 주님을 맞닥뜨릴 때 3번이나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제자입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장면도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사명과 부르심을 찌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실수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넘어진 인생이었지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결코 주님은 베드로가 제자 따라가는 길에 그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강한 자로 만들었어요. 결국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모든 제자들이 받죠. 그래서 그 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되게 하리라의 말씀대로 성리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루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자가 되고 말았어요. 3,000명, 5,000명을 돌아오게 하는 정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죠. 그게 베드로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되게 하리라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고 하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줄 몰라요.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물러난 사람이 될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으켜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따르려면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심과 결단이 있다고 해서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대기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예수 믿고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일반 성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결코 내 노력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할 일을 다 해서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은혜일 뿐이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뭘 은혜라고 알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그 사랑 그리고 되게 하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성탄에 오실 주님 기대하며 다시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면 또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 책임과 내 의무의 내용보다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강건하심의 은혜를 더 강조가 되어야 하리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택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게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오순절 마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죠. 지금도 주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이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 때문에 우린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여곡절은 많겠지만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을 평생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의 일꾼, 이 땅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천국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길은 내 힘과 내 경험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아보지 못한 삶을 아직도 이제 가보지 못한 길을 앞으로도 계속 살고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그걸 도와주시겠죠? 따라가도록 주님이 돕고 계신 것을 여기서는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기 전에 분명히 오늘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을 나누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만 누리는 사람이면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들.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큰 일들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만큼 큰 일은 없고 사람을 살리는 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죠.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인생을 걸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숨 걸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성공을 위해서 뭔가 걸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그 비전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요절이기도 한데 바울이 그랬죠. 방금 제가 시작할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똑같이 주님과 같이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거셨어요.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할 일은 조금이나마 작은 내 생명을 주님께 또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억만가지 은혜, 내 생명 다 해도 억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삶, 내 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소망하며 또 그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일을 소망하면서 쓰시고자 할 때 내 몸을 내비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감사하게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렇게 앞서서 되게 하게 하시고자 인도하신 그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것뿐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니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아 높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존재함으로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민족과 열방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직산 장로 제자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도 주신 사명 비전, 비록 올해는 많이 감당하지 못했으나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일정과 예정 안에서 순종히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과 또 송구영신 신년 예배 일정들, 모든 기관인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 안에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가정마다 삶의 문제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가요들, 하나님 질병과 병막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순자 원장님, 또 백날 원사님, 차순례 원사님, 배우자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그 외에도 또 김순옥 원사님,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되어야 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오늘 의심되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함으로 맞이하고 결단함으로 맞이하고 고백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실 성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민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으나 사실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일 뿐입니다. 아버지 1분 1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모든 나의 일들이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찬양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인생이 못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참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아버지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세상 더 살아오고 욕심의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평으로 참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동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주셨던 말씀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하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지를 생각합니다. 의심 대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가 의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함께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결단함으로 아버지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도마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부정적 결단을 했으나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긍정적 결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도마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이라 하신 아버지 고백으로 주님을 아버지 맞이하며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직산재단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신 비전 사명 이 나라 민족 아버지 또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한 민족 되게 하셔서 통일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만방에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세워가는 이 나라 민족 통일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외침이 없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제자 2020년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올해 코로나 일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 주신 비전과 아버지 일정을 따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직산 장로제자 2020년을 마감하게 하시고 2021년을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없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온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맞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기관과 재직 임명들을 통해서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를 계획하며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하늘마다 삶의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아버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 삶의 생활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의 땀과 수고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병막 가운데 도전하는 성도를 기억하옵소서. 차순리 원사님 배우자 입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순자 원찰님 아버지 하나님 백나일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순옥 권사님 그 외 여러 성도들 아버지 이영재 집사님 여러 성도들 아버지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지에 터진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해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가업과 진하고 취업 중에 있으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며 늘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